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 죄로 인하여서 자꾸만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나와 동행하고 싶다며 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미천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동하며 감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특별해서, 내가 존귀해서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먼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의 능력이나 또 우리 사람이 이루어낸 성과를 가지고 자랑할 수 없음을 알고 매일매일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내 탐심을 자극하는 수많은 유혹을 쫓아가며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내 모습조차 주님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쳐 쓰러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전과 같지 않은 건강으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며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가고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고통이 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때론 풍족함과 여유를 누리면서도 다른 이가 가진 더 많은 것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비참해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 내가 느린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찾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임을 믿고 지금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눈물 속에서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소망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세례 입교에 30여 명의 귀한 생명들이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아동 세례가 신설되면서 많은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하게 되었고 또 그들의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위해 애쓰고 있음이 보여지기에 감사하기만 합니다. 이번 세례 입교식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 세워지게 하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확정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큰 사고와 질병이 아니어도 작은 넘어짐과 상처로도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깁스를 하시고 불편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몸이 점점 약해지고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불편함을 이겨내며 성전을 찾아오는 발걸음들도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피곤함에도 가까운 곳에서나 먼 곳에서나 걸어서나 차를 타고서나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귀히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아올 때 준비한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천번제의 예물과 감사와 간구의 마음 역시 기뻐 흠향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과 직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표현은 유대 최고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왜 우리도 당회원을 가리켜 목사, 장로라고 묶어서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차원에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단순히 몇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 구성원들이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사람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와 그동안의 업적과 가르침까지 정말 모든 흔적들까지 다 없애려고 하는 집요한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또 지금도 계속 논의하며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던 이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먼저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줄 제안을 합니다. 배반의 모습이죠. 마태와 마가는 유다의 배반 직전에 마리아가 향유 부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돈에 예민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부각시킨 거죠. 하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이유조차 생략했습니다. 대신에 3절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이 표현만으로도 배반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 3절에서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탄의 영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도 그때 또 기회가 돼서 설명하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는 과정을 2단계로 소개하면서 설명합니다. 먼저는 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그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그것을 키워갈 때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2단계의 사탄이 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번 강조해드린 표현으로 기억합니다. 새가 내 머리에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거죠. 예배 중에 딴 생각 날 수 있어요. 엉뚱한 상상도 할 수 있지요. 서운한 마음, 오해의 마음도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잠깐 지나가도 되는 생각을 내가 억지로 붙잡아다가 내 안에 자리 잡게 하고 그것이 죄악의 마음이든 분노의 마음이든 음란의 마음이든 어떤 서운함이든 그것을 자리 잡아서 키워가게 되면요,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직접 부름받고 함께 동행했다 하더라도 전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살면서 불만과 분노와 잘못된 마음으로 지내게 되면 사탄이 언제든지 그런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엄청난 배반의 자리에 나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저는 이 모습을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고 정말 말씀드릴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속상하고 눈물 많이 흘렸던 그 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경건하고 누구보다 성실한 부부와 자녀들,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가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가정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봉사와 헌신 말할 것도 없었고요.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도 정말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사 갈 때 생기는 차익을 또 11조를 내고 1년에 한 번씩
전 재산의 11조를 구별하여서 구제와 헌금으로 내고 정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앞장서서 희생하는 모든 일과 신앙생활에 앞장서 있었던 분입니다. 정말 목회할 때 이런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정말 든든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어느 순간 의심이 들어갔습니다. 오해가 들어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했던 그 사소한 것이 스스로 그것을 키워나가더니만 결국 주변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당회와 교회 질서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신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요, 그 어떤 증거물과 해명을 해도요 들리지 않아요. 그것을 믿지 않게 되죠. 그 증거 속에서 또 다른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증거도 조작되었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서는 어떠한 이해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본인이 의심하고 있는 그 부분에만 적합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애썼죠. 더군다나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자기는 행동하지 못하면서 이 사람만 부추기면서 너 지금 잘하고 있다고, 네가 하는 것이 옳다고, 이참에 더 발견하고 우리가 개혁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격려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물론 세상은 일단 감추고 보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더더욱 숨기려 하는 그런 문화가 많지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증거를 내밀면 그제서야 인정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아마도 그런 것을 많이 접하고 또 봐와서인지 교회의 모든 질서에 대해서 불만과 의심으로 대하면서 이분의 가족들도 점점 함께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갔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다툽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큰 소리가 나옵니다.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보다는 깔아뭉개고 이겨야 되는 것이 앞장서다 보니까 내 안에 웅크려 있던 악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장담할 수 없는 약함과 악함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한 3년인가 4년쯤 지난 후에 나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무엇에 쓰여서 그렇게 했는지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의심과 분노에 휩싸여서 하지 않아도 될 말과 행동을 했는지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한두 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약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런 의심과 불만과 분노가 자리 잡게 되고 커져가게 되면 사탄은 아주 쉽게 마치 지름길처럼 평탄한 길처럼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나는 익숙하다 할지라도 이 익숙함 속에서 혹시 실수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익숙한 것에 빠져서 내가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는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새벽마다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참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여기 본문을 보세요. 2절에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지만 늘 함께 주변에 백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못 잡고 있잖아요. 사탄이 지배하는 이 가룟 유다가 이것을 간파하고 이 부분을 제한하려 온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기회를 찾는다고 말하잖아요. 물론 그 전에 돈을 좋아하는 유다답게 5절에서 서로 흥정하며 가격을 맞추고 약속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볼 표현은 기뻐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과 어떤 곤란함에 처해 있을 때 의외의 인물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야기가 잘 진전되고 있고 골칫거리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성경은 지금 기뻐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두려워하는 부분을 예수의 제자라는 의외의 인물이 다가와서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 위한 계획에서 방해되는 요소가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구체화되고 있죠. 흡족한 계약 조건이 성립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자기가 평소 좋아하는 돈에, 평소 관심 있어 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돈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적절히 인정하는 말, 이 사람을 띄워주는 그런 말도 주고받았겠죠. 또 예수님 흉도 받겠죠. 더럽고도 악한 목적을 향해서 몰입되어지면 마치 선한 봉사와 헌신에서와 같은 그런 또 다른 열심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사탄의 꾀임과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열심, 잘못된 목적을 향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고 최후의 만찬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장소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장소에 대해서 묻고 또 10절부터의 내용처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큰 다락방을 찾게 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최후의 만찬을 이야기하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원하였더라. 바로 이어서 조금 뒤로 가서 19절과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나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15절에 간절히 원하셨다는 이 표현으로 봐서 유월절 식사를 원하기도 하지만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의미 있게 보내고자 했던 예수님의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곧 가룟 유다로 인해서 잡혀가게 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식사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줄 것이 있어서 더욱더 이 자리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이 식탁에서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또 피를 흘리며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념하도록 성만찬을 제정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찬에 대해서는 여러 교훈과 또 해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성찬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의 차이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떡과 잔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에 대한 해석과 논쟁이 크게 나옵니다. 이에 대한 카톨릭의 입장과 또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의 입장이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곧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이 성찬에 임할 때마다 제정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집례자가 인도하죠. 그때마다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한 어떤 해석과 의미를 가지고 참여하시는지 잠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톨릭은 이 성찬을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성찬 집례자가, 그러니까 카톨릭의 사제가 축사하며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 떡과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죠. 이것이 화채설입니다. 모양도 그대로예요. 맛도 떡의 맛이고 또 잔의 맛입니다. 하지만 모양은 그대로지만 본질이 변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숭배하는, 성체의 숭배라는 오류를 가져오기도 하는 겁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이제 종교개혁자, 개신교의 입장으로 넘어오면 종교개혁자 루터는 화채설을 부인하면서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 몸과 떡, 또 피와 포도주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 공제설을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쯔빙글리는 상징설을 주장했습니다. 성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 떡과 잔은 그 모습, 그 속성, 그 맛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저 상징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상징서를 주장하였죠. 성찬 때 은혜를 받는 것은 내 믿음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것이 떡과 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은 무엇일까? 이것은 깔뱅이의 입장입니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만찬에 임재하시죠. 물질적으로 살과 피로 직접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각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 연합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만찬 역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구속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함께 임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 임재설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교훈의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24절에 보면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이런 주제로 지금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섬기는 자,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이제 다음으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넘어가서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후 감람산에서의 기도와 또 유다로 인해 예수님이 넘겨지고 잡혀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실제 이루어집니다. 54절부터의 내용이 그 베드로 부인 사건인데요. 여기서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61절과 6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매맞는 중에 베드로를 직접 보셨다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는 호송하는 중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호송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거기서 서로 눈을 마주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직접 얼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셨다.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실제 큰 뜰 안에서 예수님이 잡혀가고 희롱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 표현대로 직접 몸을 돌려서 바라보신 것을 말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제 눈으로 바라보셨음을 의미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어떠했을까요? 너 그렇게 장담하더니 꼴이 그게 뭐냐? 책망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래 베드로야 너의 약함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으니까 쓰러지지는 마. 포기하지는 마.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울 날이 있을 거야. 현실에 대한 인정과 다시 일어나 헌신하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의 눈빛이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때 베드로는 어떤 눈빛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회심과 통곡한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서로 간의 애틋함, 간절함, 미안함,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그 눈빛에서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3번이나 부인한 것도 배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베드로는 후에 다시 세움받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스스로 죽죠. 그래서 오늘 이 22장에서 주요 주제는
배반이라는 것을 가지고 유다와 베드로를 보는 것도 괜찮은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실 거야,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다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나를 일하게 하실 거야, 굳게 지켜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신앙이, 그것이 또 바람직한 신앙이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빠졌을 경우에, 실수했을 경우에 즉시로 깨닫고 돌이키는 신앙 역시 중요한 겁니다. 이제 곧 4월 첫 주일부터, 투페시 때부터 4월의 찬양을 부를 텐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너진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가사가 나올 거거든요. 너무나 귀한 가사입니다.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이번 4월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들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의 배반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지 않도록, 사탄이 들어오는 그 길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올바르게 점검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서 다시 세워주심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안타까운 눈물이 아니라, 그래 아무개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 다시 한번 일어서보자, 그렇게 기쁨과 기대의 시선 되기를 우리 역시 지금의 현실이 아닌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천국 생명을 바라며 우리의 눈빛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둘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